할렐루야. 구약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에 구원하신 역사를 성경의 구약에 기록해놓고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에 대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데에 그림자로 주신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림자예요.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데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필요한 거죠. 그림자로서. 구약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둘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예요. 근데 특히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와 엘리야 때에 된 모든 그 상황, 이루어진 일들이 구원하신 역사들이 그것이 그대로 이 종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 지금 이후에 될 이 종말의 때에 그대로 그것이 재개될 것을 재현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되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고 말씀했죠. 그 말씀이 엘리야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만 아니라 오늘 이때에도 똑같이 그 말씀은 해당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로 이사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제일 많이 있었던 곳이 사당동 전철역 옆에 남현동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상교회가 남현동에 있을 때에 삼각산에서 40일 금식기도를 끝낸 김수홍 목사님이 40일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이 특별히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보식으로 사모님이 가져온 죽을 먹지 말고 곧장 그 사당 전철역 옆에 이제 주상께로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온 거예요, 우리 교회로. 그래서 내게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뭐라고 전했냐면 장한국 목사 너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로 그렇게 택하였다.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40일 금식 끝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진났죠. 그러면 충주에서 오신 중부를 잡수고 기력을 이렇게 회복시켜야 될 마당인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곧장 그냥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굉장히 아주 그 말씀으로 참 기쁘고 감격을 받은 거죠. 감격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엘리야 때에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일을 남겨두었다는 말씀이 그때로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당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잘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크게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교도관 로마서 11장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엘리야가 주여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주여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좀 약한 힘이 없어요. 마이크 힘이 없어요. 힘을 좀 받게 해주세요. 주여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됐습니다. 아까보다 나요. 나의 생명을 찾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엘리야를 죽이려 하고 있다 하는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 호렙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크게 질투하였다. 왜 그러냐? 저들이, 이스라엘 자손 저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그 왕비가 그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 나만 홀로, 나 혼자 남았으니 나의 생명도 저들이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아주 그 자기를 죽이려 지금 찾고 있고 한 그 위경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이나, 너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이나 남겨뒀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시죠.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말씀은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나를 위하여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다 같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남은 자로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송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저들을 택하여 남은 자로, 발에 무릎 꿇지 않는 자로 그렇게 남겨뒀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사야서 43장의 7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시면,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전부 다 모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전부 다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저들을 불러 모은다고 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게 이사야서 43장 7절이에요. 그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가서 내가 나를 위하여 저들 이스라엘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영원토록 나를 찬양케 하려 함이라. 내가 저들을 조성하고 내가 저들을 창조한 것은 저들로 나에게 찬양케 하려 함이라. 이게 21절 말이죠. 계속해서 25절의 말씀도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너의 허물을 내가 다 사해 놨으니 너희들은 영원토록 너의 죄를 기억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사야 43장에서 계속 이렇게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이제 불러 모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셨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그리고 이사야 44장 1절 2절에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모태에서부터 택했다. 태에서부터 너희를 택하여 너희를 조성했다 합니다. 택한 것이 언제요? 태어나기 전 모태부터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사야 44장 1절 2절에서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택해서 남겨놨다. 이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시라는 것이죠. 지금도 한 20년 전, 그때 상당히 오래전에 하나님이 내게 김 목사를 통해서 말씀할 때는 이 부분을 내가 잘 몰랐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부분을. 그래서 지금 많이 세월이 가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로 택하여 남겨놨다는 거.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지금 깨닫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여 우리를 세웠고 또 우리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로 남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에 지금 바알을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하는 것이 아합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세벨은 왕비죠. 옛 바알의 딸 왕비 이세벨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걸 버리고 하고 바알을 무조건 섬기게 했잖아요.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전부 다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바알이 가짜 신을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이제 바알 선지자들 전부 모으라고 해서 갈멜산에서 참 하나님과 거짓인 바알과의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렇죠? 대결을 벌일 때에 거기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을 했죠. 그리고 가짜 신을 섬기고 그것을 미혹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죠? 이것이 똑같이 그때 엘리야 때의 그 일만이 아니라 똑같이 종말에 이제 오늘은 지금 종말인데 지금 은혜 시대죠. 근데 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 바로 이런 은혜롭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며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이런 때가 없어져요. 7년대 환란의 날이 오죠. 7년대 환란 날이 오는 것은 환란이 시작되면서 3년 반 동안 비가 하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 때와 똑같이. 예, 그래서 비가 하나도 오지 않으니까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죠. 엘리야 때와 똑같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리고 아방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종말은.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을 숭배를 강하게 하는 것이고, 그 거짓 선지자가 미혹해서 영적 타락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때의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뭐라고 했죠? 그 짐승 적그리스도요. 그 짐승의 우상,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전부 다 죽이니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엘리야 때 똑같은 일이 재현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지금 설명드린 거죠. 근데 엘리야가 이스라엘에서 다니면서 그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전혀 생각을 자기 혼자만 남은 걸로 다 죽여버리고, 주의 선지자 다 죽여버리고, 이제 아방과 이세벨 왕비로 바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남아 있는 걸로,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엘리야 혼자만 남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서 19장 14절에 나만 오직 나 홀로 남아서 내 생명도 저들이 앗아가려고 찾나이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택해서 남은 자로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예로서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냐면 열왕성 18장 3절에 그 아방의 그 이스라엘 왕의 대궐에 그 궁의 장관 오바다가 나오죠. 궁의 장관 오바다가 이세벨 그 왕비가 주도해서 막 선지를 다 잡아 죽일 때에 몰래 선지자 100명을 몰래 굴로다가 이렇게 인도해서 굴에 숨겨가지고 빵과 물로 공개하며 그들을 먹였더라 그랬잖아요. 그 오바다가 그 아합 왕 그 사는 왕궁의 궁의 장관인데 궁의 장관을 하나님이 쓰셔서 그렇게 몰래 굴로 그렇게 숨기게 하여 공개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세운 그들을 하나님의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그렇게 숨겨놓고 남은 자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럼 오늘날은 어떠냐? 지금은 그때는 그랬고 바르고 무릎 꿇은 7천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고, 그러나 엘리야는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밀하게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여튼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에 발에 무릎 꿇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느냐? 남겨놓은 것은 분명히 믿을 수 있어요. 그죠? 왜 믿을 수 있어요? 왜 믿을 수 있죠? 왜 믿을 수 있냐면 40일 금식 끝난 바로 그 김수홍 목사를 하나님이 내게 보내서 나를 하나님이 발에 무릎 꿇지 않은 자로 택해서 남겨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증명이에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택해서 그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를 남겨놓는 게 있다는 것에 그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라니까. 여러분 내가 안 보입니까? 보이죠? 보이면 믿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바로 얘기했고 그때 계신 분 별로 없죠. 다 나가셨고. 그래도 몇 분 계시잖아요. 그 위에도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로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를 이렇게 택해서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고 내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해서 남은 자들에게 한 거기에 내가 해당되느냐, 이것을 깨닫는 게 오늘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일은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믿음 받으십시오. 그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어떠냐 하는데, 지금 본문에 5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다 같이,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말은, 5절에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4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때 내가 나를 위하여 발의 형세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 그랬죠? 더 정확하게 열왕기서 19장 18절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으니 바알에게 꿇지 않은 무릎들이요 바알의 입에 맞추지 아니한 입들이라. 이들이 7,000이다 그죠? 내가 나를 위하여 무릎 꿇지 않은 그 무릎과
그 바알의 그 입에 입 맞추지 아니한 입들을 7천을 남겨뒀다 그랬잖아요. 근데 5절에 오늘 본문 5절에 이와 같이 지금도 그거예요. 다 같이 이와 같이 지금도. 그러니까 이것이 이와 같이 지금도는 뭐냐면 그 엘리야 때와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을 이렇게 남겨놓으셨다 그겁니다. 특별히 택해서 남겨놓으셨다 그래요. 이걸 믿으십시오. 예. 그러면 이와 같이가 엘리야와 같이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이 엘리야와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과 같이 오늘날 종말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이 이와 같이 지금도 이것은 주님의 초림하셨죠. 거의 마이크에 신경 쓰여 이게 힘이 자꾸 떨어져가네. 주님이 초림하셨죠. 2000년 초림하셨죠. 주님이 초림하셔서 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여 그리스도다 하고 누가 제일 먼저 증거했어요. 그것을 누가복음 1장 17절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오는 자가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리라.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한 그가 예수님 딱 찍어서 그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주의 초림의 길을 예비한 엘리야의 영과 심령을 오는 자가 세례 요한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오는 주의 무섭고 두려운 날에도 또 그렇게 올 것을 말씀했어요. 주의 무섭고 두려운 날은 초림 때는 아니에요. 초림 때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며 구원하시는 거죠. 주의 두렵고 무서운 날은 심판의 날이고 주님 재림의 날이죠. 그 주의 재림의 날에도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오는 자를 너희가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의 때도 세례 요한과 똑같이 엘리야처럼 사역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겁니다. 이것이 이와 같이 지금도 엘리야나 또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 같이 남은 자와 같이 지금도 있느니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남은 자로 두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초림 때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재림 때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그 하나님의 남녀 종들을 세웠다 그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의 4절에 14만 4천 명이 딱 나와요. 하나님이 환난 때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종으로 택하여 남은 자 되게 한 것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딱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바예요. 그 다음에 이것만이 남은 자가 아니에요. 남은 자가 또 있습니다. 남은 자가 7장 9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하늘에서 찬양하고 있죠. 그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순교한 자들이죠. 바로 그것이 엘리야 때와 똑같이 종말의 은혜 시대 끝난 다음에 환난 날에 엘리야 때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재현되는 그때에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무자비하게 예수만 믿는 자, 자기 가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에게 무릎 꿇어 절하지 않는 자는 전부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그들에게 절대 굴복치 않고 예수 증거하는 말씀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자들이 계시록 7장 9절에 능히 설 수 없는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어떤 흰옷 입은 자들은 순교한 자들이에요. 믿음을 승리한 자들이죠.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를 두신 것이고 7,000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7,000인의 그 남은 자들이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7,000명이라는 문자적인 7,000명은 아니죠. 그 구약시대 엘리야 때는 실제 7,000명이었지만은 이제 종말에 지금도 이와 같이 은혜의 선택함을 받아서 남은 자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를 주셨다는 그 남은 자는 7,000명은 아니고 그것은 더 많죠. 그러니까 그 7,000은 상징적인 숫자들이에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자를 일컫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그 환난 날에 그 남은 자 중에 하나님의 종들은 13만 4천 명이 되잖아요. 7,000이 아니라. 그리고 순교하는 자들은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00명이 아니죠. 그죠? 문자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결국 오늘 그 5절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았어요. 남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로 세운 자가 누구냐 하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5절, 6절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은 구약의 문자적인 이스라엘 유태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서 9장 27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신약이에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예?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바다 모래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그렇게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그렇게 많아도 그들 다 그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로마서 9장 27절에. 이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뭐냐? 이것은 바로 오늘 말씀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택한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아닌 자들은 바다 모래같이 많아도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 되기도 하죠. 그죠? 또 이제 그것이 우리가 남은 자에게 해당되고 있다면 너무도 감격스러운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본문 2절에 그 로마서 1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죠. 미리 아신 자의 자기 백성이 누구냐? 남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11장의 뒤에도 뭡니까? 29절.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불러서 남은 자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후회가 없다 그것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이루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니까 후회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요. 지금 이 교회를 딱 떠나면요. 교회 바깥에는 지금 죄악이 꽉 차 있어요. 한국에도 죄악이 꽉 차 있고, 미국에도 꽉 차 있고, 중동에도 꽉 차 있고, 러시아도 꽉 차 있고, 일본도 꽉 차 있고, 한국을 비롯해 어디든지 지금 다 거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수와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경건하게 진실로 믿고 그의 말씀을 목숨 다 귀히 여겨서 신앙의 정도를 지키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게 전부 변질됐거나 전부 가짜들이 가득하고 죄악이 관영한 게 지금 오늘날 때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죄재림이 반드시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고요.
이렇게 죄악이 들끓고 우상이 막 가득하죠. 우상이 막 아주 뒤덮여 있는 거예요. 우상 천지입니다. 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말씀도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변질되게 하나님을 변질시키고 변개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달리 변형시켜서 이렇게 증거하고 그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비중을 두는 것이 다 우상이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죄악이 꽉 찼고 우상이 가득합니다. 네.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직 하늘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우상으로 가득하고 죄악 속에서 그냥 같이 거기에 어우러져 있어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 역사 무대에 공식적으로 딱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 아합왕같이. 그 엘리야 때의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이세벨 같은 그 거짓 선지자가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라고 숭배를 강요시키고, 거짓 선지자가 계속 미혹하여 우리의 영적인 것을 타락시키고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역사적인 무대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 환란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 환란 날에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고 남겨두신 발에 무릎 꿇지 않는 그들만이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닌 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다 배도하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앞으로 환란입니다. 그것을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서 미리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재현되는 종말의 때에 될 것을 미리 알게 하셔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칠천인 같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 되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표가 어디 있냐면 금추대교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금추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따른 말씀을 받게 돼 있고, 그 말씀을 양육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육되는 것에 신앙에 순교할 신앙으로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예비시키고, 그리고 환난 날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할 것을 미리미리 그 말씀을 무장시키는 것이 금추대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르게 무릎 꿇는 칠천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믿으신다면,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신다면, 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함을 받은 그 남은 자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믿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남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세웠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림자는 전부 금추대기로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금추대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양육받게 하시고, 신앙을 순교할 신앙으로 딱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환난 날에 사역할 증거할 그런 말씀을 미리 말씀 무장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일사 끝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하면 환난이 시작해서 바로 이제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중국적으로 그들의 신앙의 승리가 이루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칠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택하시고 무릎 꿇지 않는 자로 이렇게 남겨놓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장에서 5절에서 6절에서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를 주셨다는, 은혜로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받았죠. 깨달았죠. 뭐냐면 영광 받기로 예비한 그릇. 그래서 국률, 자비의 그릇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악하게 하고 대적하고 속도 많이 쓰겠지만 그게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이 이미 바울은 하나님 속을 만쓰고 하나님 대적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많이 했지만 그를 자비의 그릇을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릇을 세워서 회개시키고 깨뜨려 결국은 그들 이방인의 사도를 쓰시기도 하지만 그를 순교시켜서 최고의 첫째발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세웠잖아요. 이와 같이 영광 받기로 예비한 자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이 바로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을 같이 하는,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이 맥을 같이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렇게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할 자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택했는데 그러면 가만히 집에서 있느냐, 그게 아니라 불러 모은다니까. 어디로 모아요? 그날에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서 모이게 하는 게 금추대 교회라는 계시 2장 3절 금추대.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 역사를 해가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고 얼마나 위대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할 뿐이지 내 뭐 잘할 것, 뭐 내 행위로 그런 게 아니다 겁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로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정말 중국의 바다 모래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남은 자 거기에 딱 속하게 하시니 이 얼마나 크신 은혜요 사랑입니까? 이렇게 감격하시면서, 별 감격한 게 없어요. 감격하시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드려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오늘날도 하나님께 은혜로 택함을 선택함으로 남겨두셨느니라 하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깨달았으니 이 말씀을 잘 깊이 새기면서 날마다 승리하여 반드시 그날에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당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늘 말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해당해 주신 그 귀한 은총과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